할렐루야. 주말씀교회 아침 묵상입니다. 사무엘하 21장 14절.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.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. 아멘.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. 주변 나라 블레셋, 또 다메섹, 모압, 암몬, 에돔까지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쳐들어오면 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조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거든요. 그럴 때에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아주 하나님과 딱 밀착된 상태였어요.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말 놀랍게도 영적 문제가 그의 내부적인 문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는 꿈쩍도 안 했어요. 그 문제는 작은 문제라 그냥 척척척 해결했어요. 또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거든요. 그런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상태, 정말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정말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,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,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, 그 다음에 시바와 시므이 같은 자들의 어떤 말로다 공경, 악플, 또 그들이 이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더 플러스 해갖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.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보다 세바의 반역을 크게 봅니다. 그러면서 이 일 어쩔까 하다가 통합과 함께 아마샤를 등용했고 아마샤와 함께 아비새를 곁들여서 보냅니다. 근데 이때 요압이 끼어들어서 아마샤를 죽이는 사건이 생기거든요.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. 요압 같은 높은 산을 또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요압이 가서 그 세바 사건을 해결하는데 요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셀에 사는 그 여인이 그거를 해결해 버려요. 그래서 아주 너무 쉽게 세바의 반란을 잠잠하게 합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정말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간격이 금이 가니까 이런 내부적인 갈등, 내부적인 문제, 이 작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걸 봐요. 그래서 이 일 어찌할까 하는데 그 문제를 요압이 해결해. 그러면 요압은 더 큰 문제야.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. 뭐야? 요압이 해결해? 큰일 났다. 왜? 이제는 요압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요압을 안 쓰려고 아마샤와 아비새를 등용했는데 다시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고 세바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요압을 쓸 수밖에 없는 다윗, 그런 마음,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밀접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내 하나님과의 금이 가니까.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요압 같은 사람을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위협적인 존재를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거든요. 우리가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신경 안 써도 좋을 듯 합니다. 내가 하나님과
가까이만 있다면,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다면 주변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.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모든 우리 환경에 주어진 문제들이 작은 문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.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